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관계 속에 창조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은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만약에 이 천국의 지점이어야 될 가정이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직장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 가정, 직장, 교회 상호 간의 구성원들이 만나면 반갑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하는 친밀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친밀함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좋은 감정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상호 간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끈이 있는 그런 조함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가정의 가족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창세기서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바로 행복이죠.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만나면 좋고 끊임없는 좋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아는 사람을 멀리서 만났을 때 피해가는 것, 좀 거리끼는 것,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친밀함이고, 그러니까 친밀함은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보이면 궁금해지고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고 이제 관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또 학력이 좋다든지 하면 관심을 갖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갖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한 소경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볼 때 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이 사람을 봤죠. 과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일까는 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사람의 눈에 손을 대셨죠. 사랑입니다. 관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행한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은 방치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또한 친밀함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나눠주는 거죠. 행복도 불행도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 될 때는 가까이 하지만 그 사람이 실패했다든지 또 망했다고 했을 때는 멀리하고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지요. 여러분, 이것은 친밀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코 한 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든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인물이 잘생겨도 못생겨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할 수 있죠. 자신을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찮은 자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무익한 존재야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을 가치 없게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치 없게 보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주변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 나를 깎아내리든 디스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헬라에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학자는 길을 가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죠. 왜냐하면 이 노학자는 학식은 많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거리의 청소부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학자를 발견하고 행여 환자, 무탁 행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시립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시립병원 의사들은 행색이 초라한, 외모가 초라하기만 한 이 노학자를 보고 무연고 행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혼절에 있는 노학자를 두고 이 노학자가 혹시 들을까봐 자기들끼리의 말로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노인을 해부해서 머리 부분은 신경과로, 팔다리는 정형외과로, 그리고 내부 장기는 내과로 보내서 해부용으로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노학자가 정신이 나고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의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를 누가 가치 없다 하느냐.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행여 환자로, 무가치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지만 이 노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자존감이 이 노학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 보배롭고 정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고, 또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산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즐거이 기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을 이제 깨달은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는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뭐 어려웠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 그런 없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손자들이 4명 있거든요. 이 손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혼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기뻐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손자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행복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즐거이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귀절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아는 천군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죠. 먼저 나와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시편 1편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은 나를 첫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때는 순박하니까 노트에다 이렇게 시 같은 거 써주잖아요. 근데 내가 첫사랑이라고 여기는 그 여학생이 편지글을 써서 준 그 노트를요, 결혼할 때까지 지니고 있었어.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글이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이 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사랑입니다. 친밀함은 가까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우화 가운데 이제 호저라는 짐승이 나와요. 심리학에서는 호저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호저라는 짐승은 북극 지방의 추운 지방에 사는 짐승입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이 호저는 서로 몸을 기대보죠. 근데 이 호저라고 하는 짐승은 고슴도 치과예요.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는데 서로 찌르잖아요. 아파요. 그냥 떨어져요. 춥잖아요.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인간은 그와 같아요. 인간은 가까이 하면 냄새나고 가까이 하면 실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라고 말하는 분 있나요? 저는 목회를 한 36년 정도 했거든요. 6년 정도 하고 중학교 2학년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다 저에게 만족해 하셨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의 인생과도 같은 복음 찬송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을 저는 잘 불러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은 부모지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5계명과 10계명을 연결하는 끈이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내 부모 못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신앙을 연결하는 단추가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의 끈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목회자의 관계인데,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이 목회자와의 관계, 그 부모와의 관계라면 이 신앙생활에서의 첫 단추는 목회자의 관계예요. 목회자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반복적인 말입니다만은, 친밀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받고 친밀해야 될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잘못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허물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손자 가운데 제 외손자죠. 근데 얘는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이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걸 모르죠. 아이니까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그 4명의 손자 가운데 가장 제가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회자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 친밀하게 지내고 목회자와 관계를 바로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다 잘하세요. 다 괜찮으시고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다 훈련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목회자의 관계에서 그들이 자격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제 오전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목회자에게 유일한 야당이 있는데, 그 야당이 이제 부인이죠, 사모죠.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이 장녀로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꼬치꼬치한 성격입니다. 삐뚤어진 걸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별명을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니고, 이제 별명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육군 상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군 상사가 뭔지 아세요? 시키기만 하는 거. 자기는 안 해, 시키기만 해. 약점만 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씨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 60 이상 돼서 70 가까이 돼서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사람은 못 바꿔요. 여러분들 60, 70 가까이 형성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 못 고칩니다. 성격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성격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바꿨어요. 자꾸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다툼이 되잖아요. 어느 날 피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피한다고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자꾸 밤 늦게까지 다니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가정에 천국 같은 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기가 2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전화기 2대를 사용해요. 자, 한 대 전화기에는 하나님의 보배.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보배 이렇게 써놨어. 근데 보여줬어. 내가 당신을 저장할 때 하나님의 보배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다. 딱 보여. 그다음 한 대 전화기에는 내 인생의 로또 라고 해놨어. 근데 이 로또는 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또 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로또 당첨된 것만큼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집사람 성격은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회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등 밀어가지고 목회자가 됐거든요. 어떤 큰 목회는 안 했어도 어떻든 우리 집사람의 공로가 크단 말이지. 그래서 전화기 한 대는 하나님의 보배, 한 대는 내 인생의 로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의 보배님, 내 인생의 로또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바꾸면 돼요. 상대 바꾸기 힘들어요. 어떻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면 상대방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 지금 오시는 분은 훌륭한 분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목회자든 일반 인간이든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 해보면 냄새나고 허물투성의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2000년도 초반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전국적으로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켄 블랜차드의 밀레니엄 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인공인 웨스 킹스턴이 회사 중역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굉장히 인간관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다가 싸이월드 해안간에서 범고래소를 관람하게 되는데 이 범고래가 3톤이 넘는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3,000kg가 넘는 몸무게를 조련사가 막 멋진 쇼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킹 웨슬러 이 책의 주인공이 생각할 때 무엇이 과연 3톤이 넘는 이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가, 멋진 쇼를 하게 하는가라고 관심 있게 생각을 했고, 조련사 데이브를 통해서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이 범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련사의 친구인 세계적인 컨설턴트 엠 마리는 이 고래에 대한 이런 어떤 춤추게 하는 이 반응을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칭찬 반응을 가정에, 기업에 적용시킴으로 기업에서, 가정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웨슬리는 조련사와 그 다음에 이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회사에 돌아와서 적용하죠. 직원들을 칭찬하기를 시작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부인과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을 때 가정이 달라지죠. 그리고 직장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부디 저는 우리 효성교회가 만나면 서로 칭찬하는 교회, 서로 안 보이면 주일날 빠지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또 만나면 반가워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웃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부디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는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 초청하는 목사님 좋은 분인 줄로 저는 믿고, 또 그러나 사람은 다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70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가 40대 50대면 너무 어려 보여요. 사실은 좀 못 미쳐 보이고, 사실은 제가 40대 50대만 하더라도 실수투성이었거든요. 실수 많이 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실수가 제 자신을 스스로 치게 만들 만큼 너무 창피한 실수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실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 보지 말고, 혹시 이제 그 목사님 어떤 1년, 2년, 3년, 4년 목회를 하더라도 실수 보지 말고, 단점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좋은 점 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